영적인 사람은 결핍의 기분에서 자신감과 평화, 내재한 영적인 힘에 대한 신뢰의 기분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이 영적인 힘을 신뢰하고 믿으면 기분과 느낌이 성공과 승리의 감정을 새깁니다. 이로써 해결책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서 물그릇은 사람이 자신의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거치는 정신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 시간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의식 상태에 따라 잠시 또는 1시간, 한 주,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증거와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 갖게 된 잘못된 신념과 두려움, 의심, 불안을 기도를 통해 마음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고 평온과 고요 속에서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당신이 느낄 기쁨에 대해 묵상하세요. 내적 확신이 들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갈망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의 결합, 즉 느낌과 생각이 연결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당신은 마음속으로 건강과 조화, 성공, 성취와 하나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평화와 성공, 행복, 완벽한 건강이라는 개념과 정신적으로 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된 느낌이 들 때까지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당신이 성취하고 표현하길 원하는 이상으로 마음을 채워야 비로소 당신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때 비로소 기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당신은 곧 알게 됩니다. 당신은 갈망이 성취되었음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에 스며든 것은 모두 당신의 공간이라는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낮 동안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암시, 의견, 광경, 소리가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면 거부하거나 선택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갈망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즐기고 상상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생생하게 구현되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어 당신의 깊은 자아가 그것을 낳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새겨진 것이 객관적으로 표출됩니다. 감각 또는 의식은 당신의 선량함이 객관화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질적 부와 필수품이 공급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확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실행한다면 당신은 외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절망적 재정 상태에 빠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교인이었고요. 잠재의식의 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할수록 좋다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제때 충족된다 라는 말입니다. 현재 무한한 지성이 돌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우주의 은하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며 윤택한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는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정하고 사랑 많은 부모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준 놀라운 방식으로 곧 직장을 구했으며 월급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언제나 돌봐온 이 생명의 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을 멈출 거라고 걱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고용주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하찮게 여김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공급을 스스로 차단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원천, 즉 내재하며 자각 또는 의식이라 불리는 정신 또는 생명의 원리와 자신을 연결하는 줄을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새들처럼 먹이를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하는 힘과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제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내받고 힘과 활력,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는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해 물을 풍요와 재정적 성공의 포도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힘이 만물의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것임을 이해하면 풍부한 공급이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확언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정과 필요는 매 순간 어디서든 충족됩니다. 언제나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확언을 지혜롭고 의지적으로 자주 반복하면서 번영을 의식하도록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오직 자신이 팔 물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영업사원처럼 이 긍정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영업사원은 자기 회사의 청렴도와 제품의 고품질, 고객에 대한 좋은 서비스, 합당한 가격 등에 대해 인정합니다. 저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부정적인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저 영적이고 정신적인 공식을 조용히 반복해서 되뇌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홍수처럼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신념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운전하거나 일상의 잡다한 일들을 할 때 이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와 건강의 영원한 근원을 그리고 영적으로 자각할 때 자신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확고하면서도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이외에도 희망과 믿음, 기대,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마르지 않는 부의 원천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또 긍정하고 확언하는 진술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들의 홍수가 매 시간 수십 번도 넘게 자주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평화와 부, 성공 등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이자 살인자이자 도둑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부와 건강, 에너지, 힘 등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영원한 원리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하자 둘째 날에는 도둑이 전처럼 많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부정적인 생각의 방문이 더욱 줄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간헐적으로 찾아왔다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마음에 생기를 북돋고 치료하며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생각들만 허락한다. 그는 의식과 마음을 부의 의식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두려움과 결핍, 걱정, 염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해도 그의 마음은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파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 용자를 받았고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번창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부와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이상과 목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세요. 그들은 나는 청구서에 넣은 금액을 지불할 수 없어. 나는 이것과 저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앞서 한 말을 부정합니다. 또 지질이 운도 없지. 난 왜 돈이 넉넉한 때가 없을까? 같은 혼잣말은 매우 파괴적이고 이전에 한 긍정적인 기도를 무효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은 계획이나 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힘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그 지식에 진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걱정 같은 것과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일을 그만두세요. 기도는 배의 항로를 지휘하는 선장과도 같고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죠. 항법을 아는 선장은 항로를 적절히 조정합니다. 배가 폭풍이나 거친 파도로 인해 항로에서 이탈하면 선장은 침착하게
정상 항로로 재조정합니다. 당신은 선교 위에 올라선 선장이고 생각과 감정, 의견, 기분, 신념, 정신 상태에 명령을 내립니다. 눈을 밝은 곳에 고정하세요. 우리는 눈이 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경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지체시키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마음을 확고하고 긍정적으로 가지세요. 이제 어디로 갈지를 정하세요. 정신적 태도, 즉 마음가짐을 결핍과 한계의 기분에서 부의 감정으로 바꾸고 잠재의식의 힘을 믿으세요. 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느낌과 생각, 즉 정신적 움직임과 이미지가 당신 인생의 외적인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힘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내재합니다. 희망과 믿음, 기대 등 긍정적인 진술과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부의 의식으로 재조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여유롭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만 일해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투하거나 고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는 10개월간 크루즈 여행으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 매월 받는 급여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만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잠재의식에 심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자신보다 업무 지식이 많고 관리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돈을 받고 일하면서 발전하려는 야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죠. 돈은 개인의 몫에 대한 잠재의식의 강한 신념입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공의 신념을 정립하여 부에 대한 의식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최저시급을 받던 학생이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자다.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승진하는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거느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면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긴장을 풉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관념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깨달으면 당신의 삶은 더욱 나아집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느낌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의식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의식하면 건강해지고요. 부를 의식하면 부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고 감정 역시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는 당신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이 친구의 체면성 주문을 허용하면 그 친구는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나쁜 생각을 서서히 주입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둠과 무지를 거부하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힘 그리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출세 있거나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분개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친구가 부자가 된 게 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축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으로 당신이 다니는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법칙에 시동을 걸었으니 곧 관리자가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 스스로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는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는 당신이 당신에 대해 진실로 생각한 것을 말로 전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한 예입니다. 작용은 마음의 내적 움직임이고 반작용은 그 내적 사고에 순응하는 외부 세계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을 속이거나 부적절하게 투자하는 등 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축적한 사람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배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욱 성공하기를 빌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통해 더욱 큰 부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겨야 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되어서 기쁘다. 저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 박사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에서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곤 합니다. 가끔은 세상이 너무 잔인해 보이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조셉 머피 박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면의 힘이 외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과 믿음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재의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저 스스로를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히 그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갑을 블랙홀에서 자석으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허덕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들은 성공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난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 녀석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완전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족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부가 날개를 달고 달아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돈을 벌 기회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친척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들을 탓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한한 자원이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당신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한 나쁜 생각을 멈추세요. 그런 생각은 마음의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음의 법칙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장애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하면 이제 당신은 정신적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세요. 부라는 단어를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말하세요. 부라는 단어와 함께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당신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은 풍요의 법칙에 의해 작용합니다. 자연은 풍성하고 화려하며 윤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하면서 주당 75달러밖에 안 되는 잠재의식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표출되는 겁니다. 더 많이 표출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부에 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 문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분별력 있게 사용한다. 내 삶에서 돈은 막힘없이 유통된다. 나는 돈을 기쁘게 방출하고 돈은 놀랍게 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돈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당신은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아주 더럽고 나쁜 것이야 라며 돈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진정한 불안, 우리 마음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곧 잠재의식에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생각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자 미용실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서 간병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 2명이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집도 잃었으며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댈 여력이 없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비법을 설명했습니다. 포도주는 응답받은 기도나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은 잔인합니다. 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녀는 물질 세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그렇게 된 원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음속 갈망이나 이상에 상관없이 그것에 반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하면서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심한 다툼이 일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여성처럼 환경과 외부 상황이 당신의 표현 욕구와 마음의 평화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정신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적습니다.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바로 그 생각은 당신의 정신적 믿음의 법칙을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이라 불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한 견해와 신념을 정립합니다. 또 그런 정신적 수락을 통해 확립된 신념과 견해가 당신의 모든 외적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첫 단계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또는 결핍과 한계를 풍요와 풍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단 신념과 결핍, 한계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바랄 때, 다시 말해 일과 공급,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자 할 때 결핍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잃었어요.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바깥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포도주가 없다. 실상을 봐라. 이것은 결핍과 한계에 따른 느낌이고 속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은 상황과 환경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까지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법칙을 익혔습니다. 내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당신의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즉, 몸 상태와 재정, 환경,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 세상과 사람과의 모든 외적 관계 양상이 존재하는데 당신 내부의 정신적인 움직임과 이미지가 당신 인생의 외적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생각과 느낌입니다. 느낌과 관심으로 채워진 생각은 언제나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당신의 세계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란 생각과 느낌 또는 당신의 견해와 감정의 결합입니다. 좋든 싫든 또는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마음으로 진실이라 여기는 견해나 갈망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곧 당신이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외부로 표출되고 외부 세계에 나타나며 경험하게 된다는 법칙을 아는 것이 마음 훈련의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암시는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핍의 분위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이 조화와 건강, 풍요의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힘의 유효성과 그것이 당신의 건설적인 생각과 이미지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후 결핍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은 아직 확신이나
긍정적인 정신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을 인생의 긍정적인 이상과 목표, 목적에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두는 그것은 배가하고 증대하며 그것이 자라서 마침내 새로운 의식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부정적인 상태에 익숙했던 당신은 앞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사태는 심리적 공황이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속엔 두려움만 가득한 일종의 부정적인 최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나 사랑, 아름다움, 조화, 기쁨, 웃음과 같은 영적인 양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열망, 정신적 열망, 물질적 열망 등 모든 갈망을 포함한 부에 이르는 왕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이나 영적 원리를 배우는 사람은 경제적 상황과 주가 변동, 불경기나 파업, 전쟁 등 주변 환경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충만하게 공급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고 늘 신적인 공급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통화처럼 전쟁이 임박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다 해도 그런 사람은 통화 형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를 끌어당기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부유함은 의식 상태이자 늘 풍부한 신적인 공급에 익숙한 마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나 부를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 나가는 조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은 경제 공황이나 주식 대폭락, 통화 가치 하락, 통화 팽창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막을 들이우는 존재로부터 언제나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감할 때 당신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지속적인 공급과 불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은 유일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의 움직임을 잠잠히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긴장을 풀고 놓아버리세요. 세 번째, 주의를 고정하세요. 네 번째, 조용하고 나른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세요. 다섯 번째, 모든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고요하고 편안하며 수동적인 상태에서 단순한 진리를 묵상하세요. 이제 당신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기초 위에 섰습니다. 부가 마음의 상태라는 인식은 더 이상 지성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을 받아들이세요. 하루에 서너 번 4에서 5분씩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반복해서 읊조리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을 반복하면 부의 개념이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부에 대한 의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나태하고 기계적인 반복으로는 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말을 진실이라 여기세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자아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성공한다 라고 확언한다고 해서 바로 잠재의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를 가진 잠재의식이 지배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풍족해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결핍의 감정이 더 크고 내면으로는 아니야, 너는 풍족하지 않아, 너는 파산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뭔가 부족하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어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확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의 분위기만 불러오게 됩니다. 초심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감정, 확신, 의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협력될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번영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여유로워질 거야 라는 말에는 당신도 동의할 겁니다. 오늘 신발을 한 켤레만 팔았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날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매일 통장이 부유해진다. 나는 날마다 나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학생은 조용히 마음을 담아 나는 번영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부, 성공, 이 세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다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도할 때 거울 앞에서 잠깐이라도 건강, 부,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시간을 초월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들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셉 머피 박사의 말씀을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고 환영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신념과 두려움으로 돈을 밀어내면 그 흐름은 막히고 우리 스스로 풍요를 거부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나는 돈을 사랑한다. 돈은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른다.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 잠재의식에 부와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내 안에서 그 가능성을 느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에너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풍요를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단순히 결과일 뿐, 진정한 풍요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돈은 그에 응답해 당신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롭게 살면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부자를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풍족하며 멋지고 행복한 삶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 즉 교환의 상징으로 의미를 보십시오. 돈은 결핍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아름다움과 호화로움, 풍요, 품위를 의미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나 공공연하게 돈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믿습니다. 돈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교환수단으로 쓰인 돈은 수세기를 거쳐 소금이나 빵, 장신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거쳐 지금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돈에 관한 미신들을 당장 버리기 바랍니다. 다시는 돈을 악이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만일 돈을 그렇게 여긴다면 돈은 당신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비난하면 언젠가 그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수많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청부살인을 사주하면서 돈을 건넸다면 그는 돈을 파괴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것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사람을 죽일 수도 집 안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물로 갈증을 달랠 수 있지만 누군가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로 추위를 물릴 수 있지만 태워 죽일 수도 있죠. 우리는 자연의 힘이나 원소가 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쓰임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파산했습니다. 이제 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돈이 싫습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돈만 사랑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능력이나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합니다. 만일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다른 것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라고 말한다면 돈을 모으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쫓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잊게 됩니다. 자연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외적인 일과 소유물에만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언젠가는 마음의 평화와 조화, 사랑, 기쁨, 완전한 건강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돈만 생각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돈만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좌절과 실망, 환멸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음을 온갖 수고 끝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리와 마음의 평화 그리고 풍요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조화,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신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근히 먹고 살기보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정도의 돈이나 재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쓰고 남을 만큼 원하고 마땅히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음식이나 옷, 집, 좋은 차, 표현, 번식, 풍요를 향한 욕구나 갈망, 충동은 모두 신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하면 그 결과가 삶의 악이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돈은 부유함, 아름다움, 세련됨,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싶으면 나는 돈을 경멸해, 돈은 악한 것이야, 돈은 모든 악의 뿌리야 같은 어리석은 말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 돈이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로 만들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돈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확신을 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언제나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 애착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커리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확대하고 증가시킵니다. 그렇기에 부가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될 때까지 부의 개념을 사랑하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늘어나고 내가 비난하는 것은 사라진다 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제 여러분도 나라 안에 돈이 막힘없이 순환할 때 그 나라의 재정 상황이 건강해진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은 몇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특히 마음가짐에서도 돈이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하세요. 돈은 좋은 것이라 믿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떠올리세요. 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당신에게서 나가는 정신적 출입구가 되게 하세요.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시간을 초월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들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투자했던 돈을 잃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 역시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실제로도 빈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궁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잘못된 생각은 깨끗이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올바른 생각으로 채워넣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몇 달 동안이나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나는 그들이 겉으로는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지칠 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실은 성공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의식적으로 거부당했고 말로만 하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구체적이면서 정신적 충돌이나 논쟁이 없을 때 능히 성공합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은 스스로 결핍을 암시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신하고 믿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배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수용합니다. 아래 문장은 자주 말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진술을 특히 잠자기 전에 자주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관심을 두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다. 이 말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잠재의식에 어떤 충돌이나 논쟁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에는 내적 충돌을 극복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크게 걱정하는 한 사업가에게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내 판매 실적은 날마다 올라간다.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며 더욱 부유해진다. 이와 같은 말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끌어내어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에 부의 생각을 새기는 매우 간단하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역시 나에게 부와 성공이 필요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루에 서너 번씩 약 5분 동안 부, 성공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세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잠재의식의 내적 힘을 표출합니다. 당신 안에 실제하는 이 힘을 마음에 고정하세요. 그러면 그 특성과 본질에 상응하는 상황과 환경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실제적 능력부터 바라보세요. 부나 성공을 말할 때는 마음의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곱씹을 때 당신 안에서 부와 성공의 감정이 솟아날 거예요. 부에 대한 의식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하고 설명한 원칙들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사막처럼 메말랐던 마음에 기쁨이 일고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저는 호주에서 외과 전문의를 꿈꾸던 청년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죠. 그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 진료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에 걸린 대학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졸업장에는 큰 글씨로 청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닫고 윤을 내고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그처럼 이미지로 그려보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몇 달은 좋게 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 청년을 보고는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의료기구 살균법과 피부 및 주사 넣는 방법 등 보조 업무를 가르친 다음 조수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사비를 들여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캐나다에서 탁월한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렸던 구체적인 이미지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부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부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갈망, 재능, 유용성에 대한 욕구이자 인류와 사회에 보탬을 주는 재능과 능력, 인간애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청년은 이 대법칙을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킨 겁니다.
영국 작가인 토머스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봄으로써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그 청년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보고 느꼈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길을 닦은 것입니다. 청년은 마음속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었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꿈을 이루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상상하고 수용해서 내면의 주관적 지혜가 현실 세계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조셉 머피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잘 보셨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소처럼 말이죠.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잘못된 연료를 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도대체 언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매일 저녁 5분, 아침 5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내가 관심을 두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열쇠이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청사진이죠.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들의 성공이 바로 당신의 가능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그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낼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미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낼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 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